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요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선생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몇 주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친구들을 다시 만나면서 얼굴 보며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나온 친구들 보니까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부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명 한 명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거나 친척 만나러 오는 발걸음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이기 때문에 만남을 갖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세요. 주님, 아직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 흔들리고 멀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수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오늘의 저희들은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축복합니다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할 건데요. 함께 박수 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전에 모인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친구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까지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성령이여 라는 찬양인데요. 선생님이 5주 전에 새로운 찬양 배워보자고 한번 불러보았던 찬양인데 이제야 다시 한 번 더 불러보네요.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서 성령이여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인하라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인하라 나를 태우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 나를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인하라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인하라 나를 태우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고 예배를 향한 열망과 소망이 늘 타오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그분 따라 가련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고 이어서 이어질 예배도 마음속으로 같이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눈을 밝히시고 하찮은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만물은
우리의 빛과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예초승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교회 예배드려야 나온 우리 아이들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아까 95장 바로 옆에 있죠? 내 친정 사모하는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래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내 얼굴이 두렵지 않고 장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서희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온 일주일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심도, 우리의 믿음을 또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잘 지킨 우리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집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사탄의 그 어떤 유혹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방패가 되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아이들의 건강과 또 믿음 또한 기억하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포함해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예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예배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쪽 찾으시면 되고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장보야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화알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따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 같이 외울 말씀 주보의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외우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되게 짧아요.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다 외운 친구는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찬이 외우고 있어요?
한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한 번만 더. 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 설찬이. 고고고고, 조심. 괜찮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라 하리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장보 나와서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야. 아멘. 은노 아까 손든 거 같은데? 손든 거 아니었어요 아까? 이렇게 손든 거 아니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강도사님 나오셔서 첫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학교 언제 개학해요? 개학했구나. 맞아. 한호가 학교 동생들 갔다고 얘기했던 걸 들었다. 지금 강도사님이 8월 달인 줄 알았어. 아마 강도사님의 쉬고 싶은 마음이 머릿속에 계속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학교 재밌죠? 우리 지우랑 장보는 이제 마지막 학기, 이제 내년이면은 중학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유초등부에서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끝이. 이제 예배 드릴 날이 14번밖에 안 남았어, 이번 연도. 얼마 안 남았죠. 14번만 예배 드리면 중고등부 가는 거야. 아싸, 드디어 누나랑 붙어있지 않는 날이 오는 거야. 자,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말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에 대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아직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았던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딱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친척이 아니라면 아주 가까운 친한 이웃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4명의 제자 얘기했었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4사람도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에 사는 사람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도 초청하고, 그리고 벳세다에 사는
이 예수님의 제자 4명도 초청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웬만큼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갈릴리가 서울이면 가나는 뭐 강남구, 청담동 막 이렇게, 그리고 저 나사렛은 뭐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좀 서울에서 못 사는 동네. 서울은 다 잘 사나? 그 강도사님 생각하기에 뭐 저기 관악구. 관악구는 좀 강남구보다는 좀 느낌이 그래. 그게 뭐, 그냥 이건 강도사님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벳세다는 저 뭐 김포가 서울인가? 아니에요? 그럼 강 주변 뭐 여의도 막 이런 게 이렇게 그런 동네 지명이에요. 갈릴리라는 건 큰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큰 도시고,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도시 뭐 가나, 벳세다, 나사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갈릴리 전혀 동네마다 있는 사람들을 부를 정도면 이 갈릴리라는 이 서울시라는 그 큰 곳에서 거의 되게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쇠통 드는 돌항아리 6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돌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면요, 손님이 이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물로 이 손님의 손이나 발을 하인들이 씻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에 들은 물인데, 자, 이 대략 돌 항아리에 하나에 들은 물로 몇 명의 손을 씻길 수 있냐면은 300명의 손을 씻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 항아리가 6개 있다라는 것은 대략 2,000명의 사람의 손을 씻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 6 항아리 전체가 매일 한꺼번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6 항아리가 그 집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집의 크기가 적어도 2,000명 정도는 들어가는 크기의 큰 대저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사람은요, 꽤 부자예요. 아마 이 갈릴리에서 가장 큰 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이름난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큰 집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방문하게 됐을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으면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잔치에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뭐 우리도 잔치하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마시지만 잔치에 가면은 꼭 마실 게 있잖아요. 뭐 술 마시는 사람들은 항상 술을 마시고, 우리는 가면은 여러분들은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마실 게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먹을 건 없어도 마실 건 있었어야 됐어. 자, 포도주가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도 없이 텅텅 빈 거야.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2,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방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그들이 먹을 양의 포도주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자,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야,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손님으로 왔죠. 결혼식 손님으로 왔어요. 이 결혼식에서 예수님이 뭘 맡았어요? 뭐 사회를 맡았어요? 아니 뭐 주례를 맡았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수님은 손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도 그 결혼식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호야,
강도사님이 한우한테 강도사님한테 만약에 동생이 있어. 그 강도사님 동생의 결혼식인데 막 준비를 하는데 한우가 손님으로 찾아왔단 말이야. 근데 요 가운데서 할게요. 안 움직일게. 자, 근데 강도사님이 갑자기 이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될 뷔페가 음식이 다 떨어졌대. 근데 한우한테 가서 한우야 뷔페 음식이 다 떨어졌어. 준비 좀 해줄 수 있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를 한우한테 얘기하는 게 맞아? 한우는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 근데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 찾아온 아들이지만 예수님에게 해? 예수야,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 딱 집어서 말하면 기적을 베푸신 일들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은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짐작해 보기로는 지금 이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예수님은 아직 그 40일의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을 받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거나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무언가를 바라며, 마치 기적을 베풀어 주길 바라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한 겁니다. 무엇을 바란 걸까요? 포도주를 바랬겠지. 그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생기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많은 손님이 이 집에 방문한 가운데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의 포도주를 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디서 사온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양을 빠른 시간 안에 사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마트가 있고 그렇지만은 당시에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 같은 게 많이 있지가 않았거든요. 한 집에서 포도주를 전담해서 만든다면 그 집에서 만약에 잔치가 있으니까 포도주 다 사왔을 거 아니야, 이미. 근데 그걸 다 마셔버렸단 말이야. 근데 또 포도주를 사가려면 잠깐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포도주를 구하려면 어디 다른 동네 가서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잔치가 길어봐야 일주일인데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는 거죠. 자, 시간은 없고 손님들은 이제 막 포도주를 찾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메시아, 즉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시작하기 전이라서 부탁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것은 버릇없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엄마에게 가서 여자여, 나에게 밥을 해주시오, 이러면은 이건 버릇없는 거야. 놀리는 거야. 이거는 이때 당시의 표현인 거고 지금의 표현으로는 어머니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사님, 이런 식의 표현인 거야. 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지만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짜고짜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는 뭐야? 그렇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토달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이 있어도 생각은 접어버리고 하라는 대로 해라 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지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켜요. 저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얼마나 가득 채우냐면은 물 어기까지. 자, 만약에 여러분 컵 보면은 물을 계속 채우잖아요. 물 계속 채우다 보면은 이 컵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이 흐르기 전에 표면 장력이라고 해서, 그치? 과학 시간에 배웠지? 요렇게 둥그렇게 되잖아. 그치? 그 말이야. 가득 채우라는 얘기는 물이 그만큼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딱 여기가 높이면 이렇게 옆에서 봐도 물이 보일 정도로 물을 채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 채우라는 건지 알겠죠? 찰랑찰랑하게. 마치 조금만 움직이면 쏟아질 것 마냥 그렇게 가득 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결혼식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설마 물감을 넣어서 만들었을까?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하인들도 이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인들이 몰랐겠어요? 다들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데 포도주 없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인들이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가?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여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가? 아마 마음속으로는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항아리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변해라 얍 하신 것도 아니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이 연회장은 뭐냐면은 결혼식 마치 주례사 같아요. 주례? 사회? 지금은 없는 건데 하여튼 마을에 결혼식이 생겼다면 모든 결혼식에 참석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사람? 아무튼 그런 비슷한 류예요. 아무튼 모든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것을 마신 연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다 떨어지기 전에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야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어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이긴 하지만 이왕 시작하신 거, 그 첫 기적을 베푸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 재료가 물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되었든 상관이 없었어요. 물이 아니었어도 무슨 다른 흙탕물이라도 아니면 오줌이라도 찜찜하지. 안 찜찜한 걸 선택하려고 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찜찜하더라도 그걸 항아리에 넣었으면은 그게 뭐가 됐겠어? 아주 맛 좋은 포도주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혼식마다 이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지금 여기서 새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그 포도주의 맛이 어땠냐면은 여태까지 마셔본 포도주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맛의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이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 맛 흉내를 낸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첫 기적은
앞으로의 다른 기적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기적들과는 달리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은 사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고 해서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제자들은 믿었다고 해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앞으로의 기적들, 이 첫 번째 기적 말고 앞으로 일어날 기적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해지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기적들은 그 본 사람들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믿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을 본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4명과 하인들 뿐이었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 결혼식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항아리를 그 결혼식장의 가운데로 딱 갖고 와서 물을 붓고 자, 떠 마셔보십시오.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이야기에서 믿은 사람은 10명 남짓. 하인들이 더 많았다면은 하인들의 수대로. 근데 성경에는 하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한 얘기가 없어요. 믿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 4명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적을 통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하인들이었죠. 이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러한 이들의 순종이 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어요.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어요.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순종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신앙을 일으키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적을 볼 때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기적 봤어요?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혹시 기적이란 걸 체험한 적이 있어? 없지. 그럼 이 시대에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믿음이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순종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정정할게요. 말씀만 가지고 돼.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대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첫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인들의 이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가서 전도해. 지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용기가 없어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인들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물이요? 혹시 이걸로 포도주 만드실 거예요? 그럼 포도부터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어기까지 꽉 채운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아주 요만큼의 빗나감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하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인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찍어봐.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자, 아니요와 네가 있으니까 그럼 강도사님은 반반이라고 할게요. 자,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안 믿었을까? 이들이 안 믿었다면,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안 믿었다면 왜 안 믿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이 한마디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가 복음이에요. 근데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에도 이 하인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든 토달지 말고 그냥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기적 같아지기를 바라요. 강도사님은 많은 기적을 삶에서 체험했어요. 강도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도 강도사님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기적이 될 수 있느냐? 남들은 그냥 그게 무슨 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강도사님에게는 기적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별거 아닌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게 기적이라면 기대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도 기적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또 어떤 게 기적일까 기대하지 않겠냐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지?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욱 단단히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더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8장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게요.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 한 번 더 랄랄라 기뻐라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기뻐라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모습을 단정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른 기적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웃들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 또 가족들을 만나러 또 멀리 가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고 오는 길에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가족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